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상황 속에서 평가를 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별로 쓸모가 없어. 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파격적인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를 파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별로 쓸모가 없다고요? 내 나이에 무엇을 하겠냐고요?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12의 혈우증 여인이 치료를 받았어요.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현 상황에 억눌려 가지고 자신을 폄하하며 살아온 사사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서 위로와 파격적인 신앙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은 스스로 가장 낮은 자, 가장 약한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특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며 파격적인 사명보다도 현실의 상황 속에 우리가 눌릴 때가 있어요. 경제에 엎드려지고 건강에 엎드려지고 생활 속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 속에 영웅을 찾아오시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하나님께서 찾는 자는 숨은 자를 부르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억압과 현실의 불안을 피해가지고 남모르게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장면은 두려움과 현실 도피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르심을 통해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잘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고
먼저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최상의 파격적인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위해서 먼저 숨어 있는 자에게 용기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작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에는 큰 용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큰 용사가 왜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말씀은 기드온에 잃었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에 무너진 자기 가치관을 파격적인 건강한 하나님의 능력자로 인식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시련 가운데 숨어 있을 때에 그때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은 그 인물들이 보여주는 진정한 신앙의 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으려 했던 인물들은 결국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 죄까지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포장이나 과장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에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인 것이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고 날 받으옵소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를 더 깊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랑과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숱한 고난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분의 위로와 힘을 구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면은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서, 회개가 일어나면은 변화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겨워 숨으려는 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야 하고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포도주 틀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의 커다란 무게가, 경제적 부담이, 건강의 문제, 미래의 불확실함, 이러한 것들,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는 가장 완전하게 만들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기도원이 확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시간까지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또한 능력을 경험하기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것.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쏟아 부어라. 기도원이 그대로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를 끝에 내밀어서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바위에 불이 나고 고기와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빵이 다 태워지는 그 모습을 기도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불로 응답하시며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기도원은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은 완벽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안한 마음, 흔들리는 신앙도 여전히 받아주시고 그 위에 믿음을 세워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여호와 샬롬,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숨을 만큼 어렵다 할지라도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시련과 절망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 가운데 평안이 절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평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작은 순종이 큰 결단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묵상을 헐어버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원은 두려움 속에 이러한 결단을 해야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도원의 영적 큰 전환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센 믿음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삶의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알 제단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인 바로 편안함, 그리고 안일함, 게으름, 세속적인 가치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순종에서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귀를 기울이고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하는 인생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작은 순종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격적인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포도주 틀은 어디에 입니까? 지금 내 삶에 가장 고통스럽고 버거운 부분이 무엇인가?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업장과 자녀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포도주의 틀인가요? 그 커다란 고통과 시련의 틀 속에서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고통의 시련의 틀에서 만난 기도원처럼 오늘 시련과 고통의 틀 안에서 숨어 있는 우리를 주님 부르십니다.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파격적인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과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파격적인 신앙의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